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뜻가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금요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가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오늘 이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아버지 부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부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주의 뜻가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시고 주의 뜻가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20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1090면에 있습니다. 1090종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돌아오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자, 이제 남은 자 사상이 납니다. 림난트라는 남은 자. 자,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 고백이 잊지 않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은 패망하고 멸망하고 저주받고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이 땅이 바로 죄로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죄가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라고 서로 욕심, 욕망을 탐내어 서로 죽이고 서로 파멸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들의 의의를 보면 이것이 무슨 어떤 명분을 내세웁니다. 민주화라든지 하여튼 여러 좋은 말들, 소수자를 보호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그게 충돌되고 또 충돌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충돌되면 그런 자기들의 명분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냥 죄로 간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스스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가 은혜고 평안이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면에서 그날이란 말입니다. 20절에 그날에 아마 이 그날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날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이 그날은 메시아가 오음과 동시에 그날에 버려진 자들은 버려질 것이고 남은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현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뭐예요? 전부 다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의 파멸. 여기 지금 20절에서 23절까지 계속 그 얘기하는 공의로운 파멸,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작정된 파멸 이렇게 됐습니다. 이 파멸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 파멸이
온 세계에 끝까지 시행되고 행할 거라는 거. 그럼 도대체 누가 남은 자냐? 그리고 남은 자라는 이 어감상 다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소수라는 거. 소수의 무리. 누구는 남고 누구는 버려지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아주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 야곱의 육속에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남은 자는 자기를 친자는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데, 여기서 진실하게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조만한 생각까지도 아주 눈꼽 많은 생각 100%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여기에 의지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그 정도로 패망이 초토화되는 거죠. 자, 이건 조금 이따 보고. 자, 보세요.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거잖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이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이 이제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고통과 아픔과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바다의 모래 같을지는 남은 자만이 돌아올 것이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는 아주 소수, 림난트, 남은 자만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들은 다 봤거든. 보았더니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세상이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의지할 그 기대고 있을 만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배신하고 패망하고 무너지고 이런 자리, 이런 현실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바다의 모래가 많고 우리 주변에 주어진 것이 참 많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뭐예요?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남은 자는 어떤 자가 남은 자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남은 자냐? 자, 나는 남은 자가 아닐까 아닐까라는 고민은 내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그 사람이라면 나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남은 자가 아닙니까? 남은 자입니까? 아닙니까에 대한 분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자는 약속의 자녀라. 로마서 9장에 보면 약속의 자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유대가 다 유대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남은 자요. 그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오늘날 우리도 유다 족속처럼 이스라엘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구원받은 자, 약속의 자녀는 소수일 것이고 남은 자일 것이고.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를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까? 라는 고백. 그거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아무리 인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왜 남았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남은 자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녀라는 고백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고백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의 고백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 우리가 남은 자라는 고백, 약속의 자녀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남은 자일 것이요, 그런 선택된 자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입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죠? 세상의 백성이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답게. 우리가 미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미국 사람이면 뭐 미국 영어도 잘하고 그 문화에 익숙하고, 한국 사람은 뭐 한국 문화에 익숙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동남아 사람이랑 얼굴이 이렇게 동남아인 필리핀 사람처럼 까무잡잡하고, 그리고 곱슬이 완전히. 근데 이제 사모님이 굉장히 출중한 미인이거든요. 한번 전철 타고 가는데 동남아인들이 자기한테 말을 시키더래요. 그래갖고 어두한 말로 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 여자를 얻었냐? 어?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이게. 나 한국 사람이다. 에이, 제가 봐도 얼굴이 약간 인도 사람처럼 까무잡잡. 근데 된장국 잘 먹고 김치찌개 잘 먹고 한국 문화 너무 잘 알아요. 예. 겉 모양과 상관없이 그가 한국 사람이면 뭐예요? 한국 문화와 한국의 의식, 한국의 식습, 이제 그 사람이 말한 거 말이죠. 마찬가지. 겉 모양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난하나 부하나 잘생겨나 못생겨나 학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속성이 안에 나와요. 그렇죠? 속성. 또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게 외국인 그 부모님과 이제 어머니는 한국인데, 근데 이제 얼굴이 너무 이렇게 외국인답게 생긴 거예요. 근데 막 경상도 막 사투리하고 막 김치찌개 막 후루 막 먹고 막,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외모는 이렇게 서양적이지만 그 사람은 토종 한국 사람이에요. 고추장에 밥을 싹싹싹 비벼 먹고 막 신기한 거예요. 아, 나를 신기하게 보지 마라. 나는 뭐예요? 완전 한국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본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그 사람이 지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마다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의지하거나 권력에 의지하거나 명예에 의지하거나 또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남은 자라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남은 자는 무엇입니까? 남은 자는 여기서 남은 자의 역사는 그날의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즉 남은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또한 남은 자라는 것. 하나님 왜 남겨두셨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데려가시면 돼요. 그러나 남아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이 땅에서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남은 자라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면 그 약속을 실천하고 실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라든지 이 땅에 있는 그 또 다른 남은 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안다면 이 일을 또 행하는 것이 남은 자의 현실이고 남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남게 하신 거라는 것.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전능하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 속성,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 그 천국 시민의 그 은혜의 속성이 우리에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능하신 하나님께 능하신 하나님, 이건 임마누엘을 얘기해요. 임마누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역사, 그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 역사. 바로 이 임마누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약속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속성, 그의 본질,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럼 나도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럼 어디 가서 한명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만약에 부끄럽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당당하고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밝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부끄럽다면 밝힐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녀, 남은 자라면 그런 사람은 우리 안에서 증명해내고 오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런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는 남고 누구는 유기된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래 같은 많은 백성이 있을지라도 이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남은 자가 약속의 자녀라면 내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남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